고린도후서 제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제4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3부 예배 고린도후서 강의 7번째 시간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예수의 생명이 다음에 내 몸에 나타나게 하여 내 몸을 좀 첨가하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여 그렇게 살아라고 오늘 제목해 보았습니다. 요즘 12월 그런 2015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달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삶을 마무리 잘 해야 되는 그런 달이기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도 우리가 살 때 어떻게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때 우리 영혼이 자꾸 부자가 된다고,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영혼은 날로 부유해지고 또 우리 삶은 자유로워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는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3부 예배도 고린도후서 강의 아니겠습니까? 순서대로 해가지만 2부와 3부 말씀에 연결된 그런 내용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요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들으셔서 우리 삶에 진짜 알아야 될 말씀, 그래서 꼭 주를 의지하고 살아야 될 말씀이니까 마음에 잘 새겨보시기를 소망하면서 우선 6절을 보면 구원을 말씀하고 있죠. 6절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예수님 믿을 때 처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빛은 밝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캄캄한 밤 같았는데, 그래서 우리를 밤의 자녀라 하잖아요.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밤의 사람들이라 했는데, 그 밤 같은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우리 믿을 때 그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추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밝게 된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림글로 말하면 이게 이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마치 캄캄한 새벽을 뚫고 태양이 떠올라서 어둡던 온 세계를 밝게 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로 79절에 보면 구원을 이렇게 말하죠.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아침 새벽을 뚫고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해서 캄캄한 어둠과 죽음의 세계를 물리치고 밝게 하는 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전에 어둠과 사망으로 가득했는데 여기에 예수의 생명의 빛이 비쳤다는 거죠. 우리는 그 생명의 빛을 받았다는 말이죠.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그 생명의 빛은 어떤 빛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이니까 하나님의 빛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빛, 하나님의 평안의 빛,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빛입니다. 그 빛이 내게 와서 내 마음을 밝게 했기 때문에 그 후로 우리가 밝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의의 길을 걸을 수 있고 평강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사랑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기 때문에 그 길이 평안의 길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사는 길이 평안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양심대로 양심에 끄리끼지 않는 의의 길, 거룩한 길을 걷는 게 편안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겠죠? 그래서 생명의 빛을 받아 거룩한 길을 갈 때 그 길이 평강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니,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이 평안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이 안 비치면 결코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밝게 살 수 있으려면 주의 생명빛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또 말씀을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되죠.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려면 꼭 생명의 빛을 얻어야 됩니다.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좀 들려질까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을 크게 들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님들의 그 말을 보면 빛이라는 얘기는 참 많이 해요. 우리는 어둡고 주님은 빛이라. 근데 어두운 게 무엇임을 말은 잘 안 해요. 또 빛이 무엇임도 말 잘 안 해. 그러니까 늘 관념되고 이론적입니다. 우리는 어둠이었는데 주님은 빛이구나. 그냥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삶이 전혀 변하지 않죠. 왜 우리를 어둠이라 합니까?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둠이라 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어둠이죠. 빛은 뭐죠? 그 욕심과 탐욕을 몰아내는 생명의 빛이며 사랑의 빛이며 의의 빛이며 거룩한 빛이죠. 이 빛이 비치면 욕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근심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그 빛은 또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빛, 사랑의 빛, 의의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내게 오면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을 받으셔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 빛을 얻고 의지하고 살아야 바르게 살 수 있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또 우리 삶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힘에 대해서 그 밑에 말하죠. 8절 9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 말씀을 인용을 참 잘하는데,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여기까지는 잘 알겠어요. 박해를 받아도 그 다음 문제를 잘 모르는 데가 참 많은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여러분도 좀 외워놔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뭐라고요? 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빛은, 하나님의 빛은 이런 힘이 된다는 거죠. 이런 삶의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이런 하나님의 힘이 있으면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낙심치 않고 망하지 않고 거꾸러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기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결심한다고 되겠어요? 아니면 다짐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에 주의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오면 늘 결심하고 다짐만 하거든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이빨만 나빠지게 되고 속만 더 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빨 참 좋은지 모르겠지만 잠이 오는 것 같아서 여담하면 하면 저는 이빨이 좀 안 좋거든요. 별로요. 왜 이빨이 안 좋으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빨이 안 좋아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잇몸과 이빨 사이가 벌어집니다. 그때 음식을 먹으면 음식 찌꺼기가 고몸에 들어가거든요. 잇몸 속에. 그러면 그게 이제 치석이 되어서 이빨을 흔들흔들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빨도 안 좋아지는데 거기다가 입을 이를 더 깨물면 더 안 좋아지겠네. 내가 참아보리라, 내가 이해하리라, 이를 깨물면 더 이빨이 나빠지게 되고 속만 상하게 된다. 이럴 때 이빨 깨물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것을 경험케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구나, 이것을 경험해서 이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이기며 살도록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7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길 힘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잠이 아직 들 깼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 힘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힘이죠. 여러분, 언제나 힘은 밖에부터 공급받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힘도 여러분에게서 자가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밖에서 얻습니다. 여러분 밥을 한 3일만 굶어 보시면 힘이 없어 쫙 쓰러지게 되겠죠. 그때 힘은 어디서 음식을 먹으면 밖에서 힘을 공급받으면 내 몸이 힘이 생기게 되죠. 힘은 육체의 힘도 밖에서 공급받는 것이고 내 영혼의 힘도 밖에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육체의 힘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지만, 내가 돈을 벌어서 얻을 수 있지만, 이 영혼의 힘은 누구요? 하나님에게서 공급받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걸 안다면 이 하나님께 얻어야, 이 힘을 얻어야,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의 힘을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힘이 내게 공급되면,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빛이 우리에게 비치셨거든요. 이 오신 하나님, 이 생명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의 힘을 더 공급해 주려면, 이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려면 어찌하면 되겠어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에게 이 힘을 공급받으려면 어찌하면 되겠냐 하는 겁니다.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자, 10절 말씀이 중요하니까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도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11절도 비슷하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0절, 11절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그럼 10절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이 뭔데요? 예수의 죽음,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길 가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죽으셨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짊어지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예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짊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수십 년 믿어도 이걸 잘 몰라요. 또 이거 믿을 때 예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짊어질 때 어떤 일이 나는 것도 몰라요. 아마 우리 교회 장로님은 그런 분이 없을 텐데 너무 교회 장로님 욕 좀 하자. 이거 모르는 장로님이 정말 수두룩 뻑뻑할 거예요. 장로님이 모른다면 여러분도 모를 겁니다. 권사님도 모를 거고 집사님도 몰라요.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는 것은 이 신앙의 기본인데, 가장 기초 중에 기초인데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주의 십자가 짊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을 전혀 몰라요. 모르죠? 여러분도 많이 모를 겁니다. 예. 이게 신앙의 기초를 보내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우리 삶의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 지금 예수 생명이 어디 와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영에 있는 거죠. 우리 영혼 육 중에
우리 몸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어요. 영혼육 중에 하나님의 성령은 영에 와 있다니까. 영에 있는 하나님이 그 힘을 드러내는 거죠. 어디까지? 우리 몸까지. 보십시오. 60절을 보라고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죠. 영혼육 중에서 하나님은 영에 계신데 예수의 생명이 어디요? 혼육에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음과 육체까지 나타나는 거다. 어찌할 때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질 때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짊어지는 것인데, 왜 그때 그런 일이 있느냐 하면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도 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수백 번 했을 거라. 여러분도 수백 번 들었죠. 목사님 로마서 6장 하면 또 그 말씀 하는구나. 아마 이 정도로 많이 들었을 텐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건 나의 죽음을 죽은 겁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될 것, 주님이 내 죽음을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십자가를 짊어진 거죠. 따라서 예수 십자가가 내 십자가인 겁니다. 주님은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는 내 십자가입니다. 주의 죽음은 곧 내가 죽은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대신 죽었으니, 그 죽음이 나를 대신해 죽었으니 내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죄가 우리를 주관했죠. 사망이 우리에게 죄를 늘 공급했죠. 우리 육신에.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짜증이 나고 욕심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우리 마음에 탐욕이 나고 시시때때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왜냐하면 사망의 놈이 계속 육체에 공급하거든. 죄의 힘을. 요한계시록 보셨잖아요. 짐승이 여자에게 그걸 공급하잖아요. 짐승이 여자를 태워 다니거든요. 그 여자가 우리 육신이에요. 육신. 음녀죠. 우리로 하여금 늘 음탕하게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게 하는 음녀 아니겠습니까? 그 음녀를 타고 다니는 게 짐승이라. 태워 다니는 게. 이 말은 짐승이 음녀에게 힘을 공급하는 거죠. 음녀는 짐승을 타고 힘을 내는 거죠. 우리 육신은 언제나 사망이 공급하는 죄의 힘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며 살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 죄가 딱 차단이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역사치 못하는 겁니다. 사망이 역사치 못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역사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 짊어질 때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주의 십자가로 이 죄의 몸이 죽었은즉 내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사망이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귀신이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병도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주관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다 십자가는 다 알아요. 노래도 부르고 목걸이 차고 다니고 하지만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짊어질 때 그 후에 나타나는 일은 몰라요. 아무도. 그러니까 나타나는 일이 복음이에요.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사. 이 능력이 복음인데 십자가는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을 때 역사는 능력이 복음이지.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가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복음이 내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이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몰라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조차도 몰라. 짊어질 때 우리는 의롭게 되고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고 사망이 주관할 수 없고 병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고 나도 나를 주관할 수 없고 그 다음 나를 죽음에서 값주고 산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만이 나를 주관할 수 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요. 왜 몸에 나타나면 여기서는요, 이미 우리 주님이 우리 영에 와 계시잖아. 영에 계신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내가 이렇게 고백할 때 영에 있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육체까지 확 드러내죠. 그게 예수의 생명이 내 육체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다. 그때 우리는 이 육체, 마음과 육체까지 드러내니까 예수의 힘이 내 마음에 미치니까,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미치니까, 그 온유함이 내 마음에 미치니까, 그 힘이 내 마음에 미치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모시고 살면서도 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왜 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영에만 계시니까 지는 겁니다. 영에 계실 때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힘이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의 힘이 내 마음과 육체에 안 미치는 거죠. 여러분, 구약 때 보면 이런 걸 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 어디에 임하시냐? 지성소에 임해요. 근데 지성소 그 밖에 성소가 있고, 성소 밖에 바깥뜰이 있어요. 거기도 세 가지죠. 바깥뜰, 성소, 지성소. 왜 세 가지를 이렇게 구분하여 성막을 지었겠습니까? 그건 오늘날 참 성전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몸 될 바깥에 육체죠. 육체 안에 마음이 있죠. 마음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설명하려고 구약의 성막을 지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성막의 지성소에 계세요. 그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때는 성소에 드러내시고 바깥뜰까지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온 바깥에까지 드러내셔서 백성을 덮었죠. 그러니까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사 그 성소와 바깥뜰까지 드러내셔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영광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에 계신 주님이 영에만 계시면 아무 힘을 얻을 수 없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를 만큼 희미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 영 속에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육체까지 안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지었던 죄 때문에 영광이 줄어들어 버린 거죠. 영으로 영광을 감추신 거죠. 그러면 어려움이 오면 다 넘어지죠. 쓰러지고 아무리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자처럼 쓰러지고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오늘 말씀하는 그때 정말 회개하고 예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짊어지면 예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짊어지면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고 사망이 나를 주관할 수 없고 나도 나를 주관할 수 없고 누가요? 성령이 나를 주관하사 예수의 생명이 솟아올라서 내 몸에까지 나타난다 그것입니다. 오히려 내 바깥까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덮고 나를 주 안에 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주의 힘이 내 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살라고. 여기 보십시오. 이 글을 쓴 사람은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음에 뭐라 썼습니까? 10절에 우리가 그 다음 뭐라 썼어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그러니까 항상 죄짓지 말고 이제 뭔가 항상 다니면서도 주여 주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이 죄의 몸이 죽어 사오니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길 가다가도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사망이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주관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왕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짊어지니까 누가 항상 역사하겠습니까? 항상 예수 생명이 솟아올라서 내 몸을 주관하게 되겠죠. 그럼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예수의 주장을 받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누가 주관하겠어요? 하나님 외에.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자면 나도 항상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짊어진다는 거죠.
바울 같은 분은 믿음이 좀 좋아서 은혜 가운데 늘 살기 때문에 날마다 저도 괜찮아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짊어져야 돼. 시시때때로 짊어져야 늘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지 않겠다. 왜? 우리는 시시때때로 안 지면 늘 마음이 죄에게 뺏겨, 어둠에게 뺏기고, 근심에게 뺏기고, 욕심에 뺏겨. 그 뺏기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생명이 쏙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그 바다 가서 바다 가재나 이런 거 잡아보셨죠? 예? 사람이 가면 쏙 들어가 버려요. 쏙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을 크게 드러냈다가 우리 몸까지 드러내셨다가 은혜로 충만케 했다가 우리가 죄를 지고 욕심을 부리고 싸우고 욕하면 쏙 들어가 버려. 우리 영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삶의 경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이 늘 나타나셔서 우리 마음과 몸을 지배하고 살도록, 우리는 지배를 받고 살도록 시시때때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사도 바울처럼 하루에 한 번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 왜? 은혜가 좀 유대니까. 근데 하루에 한 번은 죽으셔야 돼. 사람인지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정말 몰라도 이건 꼭 아시고 사셔야 돼. 주의 십자가 짊어짐이 무엇인지. 또 십자가 짊어질 때 그때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무도 몰라 보니까. 정말 몰라. 이거를 아시는 게 이 승리의 삶의 비결입니다. 주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짊어지고 역사하시는 주의 생명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주의 생명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어둠을 이기는 생명이거든요. 우겨쌈을 쌓일 때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많을 때 이기는 힘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떨 때 더 간절하겠냐 하면 좀 우리가 힘들 때 더 이 생명이 더 내게 간절해지는 거죠. 답답할 때 이 생명이 더 내게 간절해지는 거죠. 마음이 힘들 때 더 보통 때보다, 마음이 편할 때보다 더 간절해지. 이 사람이라 정말 그렇더라고요. 사람이라 좀 편하고 은혜가 넘치면 기도하는 그 열기라 할까요? 열정이 좀 식어버려, 사람이라. 왜? 편안하니까. 좀 힘들면 나 열정적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오시면 안 될 것처럼요. 난 그런 의미에서 참 목사가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다 해도, 보통처럼 편안하다 해도 설교하려면 좀 더 큰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좀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적어도 3번쯤은 간절히 기도해야 돼. 좀 마음이 막 감동이 되도록, 하나님 아니면 난 설교 못합니다, 이런 기도를 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 잘 안 하죠. 왜? 그리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구할, 뭐랄까요? 그런 상황이 안 놓이니까 그래. 사람이라 좀 간절한 상황에 놓여야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부르게 되고, 간절히 불러야 하나님 역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참 복인 같더라고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편할 때보다는 삶이 절실할 때 주님을 더 잘 불러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우리에게 절실한 상황, 절실한 삶을 줄 때가 참 많아. 우리는 삶이 힘든 게 싫었어. 하나님 만사형통케 해주시옵소서. 절대로 어려움 오지 말라는 말이죠. 그 말이죠. 만사형통이, 그죠? 만일이 편안하게 해달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만사형통케 안 해. 제가 보니까.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자꾸 만사형통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만사불통이라 내보니까. 왜 우리는 만사형통이냐? 편안하게 살려고. 그냥 편하게 근데 편하게 살면 자기는 편할지 모르다 하나님을 절실히 요구 안 해. 하나님 절실히 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 안 해. 하나님 생명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만큼 복이 안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복이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우리 좀 힘들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사불통해. 미안하지만. 이것도 잘못 전할라, 이거. 미안하지만 그래. 근데 우리는 자꾸 만사형통을 그래. 만사불통이 맞겠어요? 만사형통이 맞겠어요? 만사불통이 맞아. 볼까요? 10절을 보라고요. 11절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우리 주를 이렇게 나타나게 하려면,
이 말은요, 위의 말과 틀린 말이요. 이 말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겼지만, 이건 누가 넘긴다는 말이죠? 우리를 넘긴다는 말이죠. 어디에요? 죽음에 넘겨. 예수를 위해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도록.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항상 어려움에 붙인다는 거예요. 그 말 아닙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겼지만, 이 죽음이 뭐죠? 어려움이요. 예수님처럼 그 어려움에 넘기는 거죠. 우리를 항상 어려움에 넘겨, 하나님이. 그 말 아닙니까?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할 분 말해 보십시오. 이건 항상 우리를 어려움에 넘긴다고 그래. 물론 이 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얘기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항상 어려움에 넘겼어요. 죽음에 넘겼다고요. 죽음에. 이게 만사불통인지 만사형통입니까? 왜 어려움에 넘겼다고 하느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이렇게 나타나. 그래야 뭘 바란다고요? 죽음에 넘겨야 그때 절실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바란다고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도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고 살아야 되겠지만, 날마다 주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삶이 절실할수록 더 주님을 부르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를 죽음에 넘겨, 어려움에 넘겨 붙여. 왜요? 어려움에 붙여야 항상 주님을 사모하지. 그래서 여기도 항상이란 말이에요. 항상 어려움에 넘김은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을 사모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자, 어려움에 붙였어요. 그러면 이분은 주의 생명을 사모하겠죠. 주님 없이는 안 되니까요. 여러분 설교 한번 시켜볼까요? 한번 해볼랍니까? 얼마나 주의 힘이 필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나처럼 이게 말이 잘 더듬는 사람들은요, 저는 이게 말더듬이 좀 있어요. 보니까 그 성령이 충만하면 말이 좀 되는데, 보통 때는 잘 말이 안 돼. 여러분 잘 알죠? 그래서 뭐 광고하라든가 말이지, 이럴 땐 참 잘 안 돼요. 이게 생각은 뻔한데 해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입이 뻣뻣하고 해가 돌아다는 말이 그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목사님, 말 잘하는 은사를 받는 목사님들은 30분 기도한다면 저는 1시간을 기도해야 돼요. 주여, 저는 입이 뻣뻣하고 해가 둔하다. 이 기도 맨날 해. 그러니까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저는 해가 좀 풀려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배우 절실하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 설교해야 된다는 이 어려운 상황에 늘 붙이니까 나는 절실하게 되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힘이 절실할 때는, 그 다음 이 힘이 내게 미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0절 같이 해야 된다. 10절 같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절실하게 해서, 절실할 때 이제 하나님의 힘이 내게 미치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10절처럼 예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딱 짊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10절, 11절 말씀은 그 말이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날마다 어려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절실히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대강 아니라 절실히 필요하게 되고, 절실히 필요할 때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붙들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죽을 몸에 역사하사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거든랑,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거든랑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죽음에 넘겨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십자가 붙들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이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생명을 더 풍성히 입으시는, 절실함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입으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거죠. 아까 찬송 잘하대요. 내가 죽고 주가 살고, 내가 죽고 주님 살고. 노래 참 잘하더만. 진짜 그렇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죽으면 주님이 역사하죠. 주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다고 믿으면 주님이 살고,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아. 근데 내가 죽는 것은 말로서 죽고 한다고 죽는 게 아니라, 주의 십자가로 내가 죽었음을 믿을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가 내게 사는 거죠. 그 주가 사는 생명, 주의 힘으로 사는 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고, 그런 삶을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사람이 주의 생명을 많이 맺는 사람이고, 나중에 천국 가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 주님 안에서 장수한 자가 복 있다는 말은 그 말이요, 그냥 예수 믿고 대충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생명으로 오래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생명의 삶이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가 가장 복이 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가장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 생명으로 살도록 다시 한 번 말씀하거니와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날마다. 사실은 우리 삶 자체가 죽음에 날마다 넘기는 삶이에요. 직장 가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 사람들을 다 이기려면, 그 사람들을 다 여유있게 대해주려면 정말 우리를 코너에 모는 삶이 얼마나 많아. 그때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여러분의 다짐과 결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는 절실함으로 십자가 붙들면 주의 생명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인데 그 생명이 솟아나는 거죠, 샘처럼. 그래서 우리의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하여금 생명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한다. 왜? 그것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복이니까. 자, 이 절실함 속에서 주의 십자가 붙들고 주의 생명이, 은혜가 넘칠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칠 때, 주의 사랑이 넘칠 때, 주의 힘이 넘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이 힘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라면 이 힘이 이웃에게 가겠죠. 또 이렇게 구한 사람이 목회자라면, 목사이라면 성도에게 가겠죠. 그렇죠? 성도가 예를 먹이도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거죠. 성도가 예를 먹여도 충분히 여유있게 주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않고, 이리 하는 게요, 이 바울이 쓴 말인데, 사실은 바울이 이런 일을 누구에게 많이 당했냐? 성도에게 많이 당했어요. 대부분은 성도에게 당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라니까. 다른 사람은 바울과 관계가 없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이단이라 참단이라 하면서 욕하고 싸우고, 또 그 교인들이 예를 먹이는 거죠. 예를 먹여요. 그렇죠? 그래서 교인들이 예를 먹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고 이해하고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 붙들므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힘은 어디로 가느냐? 성도에게 사랑으로 가는 거죠. 그 말이요. 그래서 12절 말씀 쓴 겁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그죠? 그 성도들로 말미암아, 물론 다 성도들만은 아니겠죠. 세상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망은 우리에게, 죽음에 넘겨주는 사망은, 어려움은 우리에게.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이 이루어져요. 성도에 가는 거죠. 그래서 사망은 우리에게, 생명은 너희에게.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런 사랑으로 성도를 용납하고 양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자기들처럼 키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겠지만, 그렇게 이제 해서 양육을 하면 이제 그 다음에 그러겠죠. 너희들도 우리처럼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해 살아가면 너희도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이런 이제 가르침으로 해서 그들도 나중에는 바울처럼 가르치는 사람처럼 살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13절부터 15절까지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던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런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주의 생명으로 산 삶으로 나중에 살게 되겠지만 너희도 우리의 가르침을 받는 너희들도 나중에 살게 될 것이라. 나중에 다 너희도 우리도 다 살아나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앞서서 용납하고 세우고 양육하는 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또 그런 사람으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아닌가. 그래서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송을 참 잘 선택해서 불렀던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말씀과 연관된 찬양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 말씀 전할 줄 알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다. 우선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으니라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졌다. 왜 이 말 썼겠습니까? 날마다 죽음에 넘겨지니까 힘든 거예요. 육체는 늘 뭐라고요? 힘들고 힘드니까 후패가고 늘 늙어가고 시들어 가겠죠. 그러나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육체는 힘들지만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사 우리의 심령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나이 많은 분들이나 장로님들 보면 참 그 속을 믿음으로 보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몸은 저렇게 늙어서 이제 예쁜 얼굴이 자꾸 사라져 가지만 주름살이 하나 더 늘어가지만 그러나 그 세월을 지나가면서 십자가 붙들고 역사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심령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젊은 청춘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늙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에 언젠가 말했지만 전도하라 하니까 아니 젊은 닭이 전도하지 묵은 닭이 전도합니까 해서 교회 오래 다닌 분은 전도 안 하게 좀 하는데 우리 교회는 묵은 닭이 없습니다. 다 젊은 닭입니다. 살수록 더 젊어집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몸은 후패도 날로 우리 영혼은 새로워진다. 더 새로워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영혼이 늙는 게 없습니다. 더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수리보다 힘이 좋은 청춘입니다. 따라서 늙었다고 전도 못한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늙은 닭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 아닙니까? 봄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 고린도 5장에 나올 거예요. 우리는 봄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지. 죽음에 넘기우니까 우리 몸은 힘드니까 날로 이 몸은 볼 수 있습니다. 후패하고 늙어가고 힘이 빠지지만 영혼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보지 않지만 보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거예요. 보면 뭐 때문에 믿어요? 보면 되지. 안 보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내 영혼은 날로 청춘이 되어갈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사는 거죠. 내 몸은 후패하나 내 영혼은 날로 새로워질 것이다.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대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가 이루게 함이니 우리는요 아무리 고생을 해도 잠시 받는 고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70이고 강건한 80이라잖아요. 요즘은 100살까지 산다 해도 100살, 100년 그거 앞으로 우리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점 하나도 안 돼요. 점 하나도. 그러니까 100년을 고생해도 잠시입니다. 인생의 고생은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진짜 잠시라. 점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고생한다고 해도 오래 하려고 하지 말아요. 잠시 받는 겁니다. 그 잠시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받는 영광은 영원하고요. 또한 잠시 받을 때 그 고통의 크기도 나중에 주님 앞에 받을 그 영광의 크기보다 훨씬 적어요. 그 영광의 크기가 너무너무 클 것이라. 그 사랑과 평안이 너무너무 진하고 클 것이라. 지금 받는 고통의 조금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음에 넘겨짐으로 십자가 붙들고 내 몸은 후패하지만 영혼이 새로워진 이 삶은 정말 필요한 삶이라. 너무나 소중한 삶이고 우리가 자칭해서 꼭 사셔야 돼. 자칭해서 만사 행통만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고 주여 내게 불통이 온다 해도 더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말하잖아요.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왜 그게 온전히 기뻐하라 하게? 근데 우리 성도님은 왜 계속 만사 행통을 요구할까요? 이 하나님 뜻을 몰라서 그래요.
늘 육신의 안일만 생각하고 육신의 평안만 생각하고 이 세상에 그냥 평안한 그것만 복이라고 생각하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것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격려 같은 거지. 진짜 복은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진짜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거든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은 좀 차원이 달라지셔야 돼. 언제까지 만사 형통의 복을 원합니까? 또 뭐 기도할 때 보면 오늘 하는 김에 말 좀 합시다. 아니 만배나 복을 달래. 만배나 집은 조금 하면서 그게 만배나 복을 주면 만배 복을 채울 수 있겠어요? 그런 그 이상한 욕심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을 진실로 믿으셔야 돼. 주여 이 사람에게 만배 복을 주면 묻혀서 죽습니다. 복 조금만 주세요. 그래. 아니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만배 이런 말 잘 안 나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심 쓰듯이 그냥 인심 쓰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는 정말 진실하게 믿으셔야 돼.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 한마디 할 때도 진실로 사실대로 진짜 복을 위해서 이 기도가 맞는지도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돼. 이 엘리야 같은 기도를 하는 분이 세상에 없어요. 목사님 중에서 엘리야 어디 기도했습니까?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 가운데 산 줄을 모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하나님이시여 내가 말할 때까지 절대로 비를 내려주지 마십시오. 이 말은 정말 큰 저주죠. 근데 그 기도는 저주지만 진짜 알고 보면 축복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 기도가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인정하고 얼마나 엘리야를 크게 여겼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주의 종들 중에 그런 기도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정말 성도를 사랑하셔서 주여 저 집에 축복하지 마십시오. 사업 좀 어렵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생명 가운데 살 때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분이 있냐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진짜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도 정말 바르게 받으면 굉장히 큰 말씀이고 우리에게 생명길이 되는 말씀임을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의 환난은 진짜 잠시고 그 고통도 아무리 커도 정말 우리가 받을 그 기쁨에 비하면 정말 작은 거라고. 따라서 이 땅에 살 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더 절실히 바라고 십자가 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라고요. 보이는 몸이 아니잖아요. 이 몸은 후패에 가요. 우리가 보는 것은 늙어가는 몸이 아니고요. 예쁜 얼굴이 죽어가는 그 몸이 아니고 몸의 건강도 아니고 우리 사업의 축복도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주목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사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이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사 내 심령을 날로 새롭게 하는, 보이지 않지만 새롭게 하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이게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고 이게 우리의 축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습니다. 생명빛이 비쳤습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영혼에만 있게 하면 안 됩니다. 그 힘이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몸까지 비쳐 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우리의 길이고 또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빛이 우리 몸까지 드러나게 하사 그 영광의 힘으로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의 나타남을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시시때때로 붙들고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케 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